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하겠어요? 걔들은 미래를 생각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비전이 없어 그래요. 한국 사회에 뭐 미투니 뭐 여러 가지 전력 때문에 뭐 장관 후보를 고르기가 어려워요. 근데 차관은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차관 할게요. 이렇게 하는데 아니 장관 하시라니까 절대 못합니다. 왜? 과거 이력이 막 청문회하면서 다 드러났는데 감당이 안 돼. 왜 그렇게 했어요? 자기가 장관 될 줄 모르고 그렇게 했어요. 저도 주민등록법 위반을 엄청 했어요. 어떤 때는 운전면허 시험 치러 갈 거라고 주소를 옮겨가지고 갔다 했어요. 한 달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실제 이사도 많이 했지만 그런 걸 한국 사람은 비일비재하게 했어요. 너도 나도 다 했으니까 그럴 줄 모르고. 그래서 지금 장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장관은 청문회가 너무 세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다고 그러죠. 어릴 때부터 부모들이 그렇게 가르친대요. 네가 큰 사람 되려고 그러면 잘 관리를 해야 된다 해서 그런 일을 거의 하지 않는데요. 미국도 대통령들이 과거에 마약했던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계속 마약하면서 망하지 않았으니까 대통령까지 되는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도 청소년 때 뭐 대마초 흡연하고 이런 게 있었다더라고. 근데 잠깐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까지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 자녀들이 지금 하는 걸 보면은 야, 이거는 심각하네 싶을 만큼 위기가 있어요. 왜 그러냐? 비전이 없어 그래요. 비전이 없으면은 망할 짓을 망한다고 생각도 못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비전을 따라가는 축복의 삶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내가 뭘 천만의 말씀이에요. 앞으로 뭐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풍납동에서 이제 교회 있을 때 우리 수민이 뭐 이런 애들 우리 애들도 어렸으니까 그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중에서 잘 된 애들이 많아요. 상당히 많아. 뭐 앞으로 이제 아직까지는 어리니까 30대니까 앞으로 나이 더 들면 뭐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아니 저 목포 저 앞바다에서 대통령 놀지 누가 알았겠어요. 김영삼 대통령 고향 제가 가봤거든요. 가니까 제가 가기 2년 전에 도로가 생겼대. 도로가 없었대요.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었대요. 그래서 배 타고 들어갔대요. 합천에서 누가 대통령 할 줄 알았겠어요. 합천에 그 시골에서. 정말로 큰 비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하면서 엄청난 일들을 했는데 그렇게 메시지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계획해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비전을 가져야 되는 거죠. 아니 내 밥 먹고 내 살면 됐지. 그 정도 말고 적어도 가문을 일으킬 만큼, 적어도 교회를 세울 만큼, 적어도 한 시대의 나라와 민족에게 영향을 끼칠 만큼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업체 하나를 잘 경영하면요, 거기 딸린 직원들, 식구들, 거기다가 그 거래처 하는 사람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굉장한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언약을 붙들고 꿈을 꾸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2022년 뭐 온갖 생각들이 많겠지만은 저도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함께 기도 제목으로 삼고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 교회가 말씀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우리가 주일 예배도 말씀 중심이지만 그만 하는 게 아니고 구역 예배도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기간에도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지역마다 자기가 있는 곳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물론 현실은 만만치는 않습니다. 어린 아이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 나이 좀 있고 경험이 있는 우리들에게도 앞에 놓여 있는 과제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뭐가 우리를 세운다고요? 은혜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운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 어디에 보니까 그렇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신대요. 물론 주님이 우리 기업입니다. 뿐만 아니고 상급이에요. 하나님 내게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 성경에는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 받는 것은 다른 걸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축복입니다. 시편 1편부터 보니까 얼만큼 복을 받느냐. 말씀을 주야로 목성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시조를 쫓아 과신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래요. 요즘 우리나라는 이런 건 잘 모르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뉴스 많이 나. 봄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그 모내기를 해놓은 논에 물이 안 들어서 바짝씩 갈라지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그 물 된다고 싸움이 나는데 진짜 사람이 죽어요. 뉴스에 그런 뉴스가 많이 났어요. 요즘 우리는 그렇지 않죠. 워낙 물이 잘 들어와가지고 뭐 높은 아파트도 물 쭉쭉 다 들어가고 시골에도 다 들어가고. 그런데요, 그 물이 들어가는 곳에 나무들이 자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지금도 중동 땅에 가면요, 황량한 사막이에요. 모래 사막만 사막은 아닙니다. 돌자국만 있는 것도 사막이에요. 사막인데 어느 동네 가면 나무가 쫙쫙 서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엘림 같은 곳입니다. 그 왜 나무들이 많아요? 70그루가 있어요? 샘이 12군데가 있다잖아요. 12샘이 있다잖아요. 그런 곳이, 물이 나오는 곳이 있어요. 사막인데, 그러니까 물이 나오는 곳에는 나무들이 자라는 거야. 희한하더라고, 그 땅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좀 실감 잘 안 나는데, 그 땅 가보면 실감 납니다, 진짜. 시편 1편 1절부터 3절 실감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다른 데 보면 읊조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입에 있어서 그 말씀을 읊조리는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이사야 58장 11절에 보니까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영혼의 하나님의 은혜가요, 샘처럼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풍성하면 내 영혼도 그렇게 힘을 얻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치료합니다. 영도 치료하고 육도 치료하고 우리 마음 생각도 치료합니다. 요즘 얼마나 영적인 문제가 많습니까? 얼마나 정신적인 문제가 많습니까? 얼마나 질병들이 많습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말씀으로 치유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 내가 갈 길을 모르겠는데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쉽잖아요. 이미 하나님께 우리 말씀을 주셨는데 어려운 걸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 운동을 펼치는데 우리가 꼭 불신자에게 복음의 메시지만 하는 게 말씀 운동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말씀 운동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잔소리하면 안 돼요. 듣기 싫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줘야 돼요. 그게 렘넌트 운동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세우는 꿈을 꾸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뭐 의도한 건 아니지만은 시흥 아파트 잘 있는데 재건축한다고 교회로 옮겼잖아. 그러다가 한 3년밖에 못 있었어요. 암사동에.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뭐 해보지를 못했어요. 주일학교 운동을. 그러다가 또 옮겼어요. 그러면서 맨날 세상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그 지역에서 전도의 뿌리를 못 내렸어요. 그러기를 10년도 넘었죠, 목사님. 암사동으로 간 게. 우리가 322번지 지어서부터 10년이 지났으니까. 그 세월을 하면서 우리 주일학교가 사실은 기초가 무너졌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냐? 다시금 해야 됩니다. 내버리겠어요? 우리 자녀를? 우리 청년들, 귀한 청년들 내버리겠습니까? 제가 청년들 이름을 볼 때마다 마음이 정말 마음에 안 됐어요. 우리 청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말씀 위에 서야 되는데, 얘들이 말씀 생활을 제대로 하는가? 늘 마음에 좀 영적인 부담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청년들, 우리 자녀들이 그 나이 때에 하지 않으면요, 앞으로 10년, 20년을 계속 고생합니다. 하나님 말씀 밖에 있으면 고생한다니까. 마개한테 쏘가요. 세상에 눌려요. 얼마나 세상 임금이 설치고 다니는데 우리 자녀들, 그 귀한 자식들을 그렇게 내버려 둡니까?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헬조선이라고. 뭐 우리는 뭐 선진국에 진입했다 그러지만은 청년들이 생각할 때는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생망. 이생은 망했다. 나는 망했다는 거예요. 끝났다. 안 된다는 거죠.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자녀들을, 그런 후대들을 그냥 보고 있을 겁니까? 그거는 너무 무책임하죠. 저는 그게 없어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요즘도 있는가 봐요. 이 사회적인 용어로, 사회학적인 용어로 거여맞춘 대학생이라고 합니다. 거여맞춘. 거기 있는 대학생들 혹은 대학 졸업한 아이들은요, 주로 시골에서 이 수도권으로 대학 진학한 아이들이에요. 좀 가난해요. 그러니까 어쩌든지 간에 좀 돈을 벌어가지고 좀 학비도 보태보고 졸업을 했어도 경제생활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간 게 다단계입니다. 다단계. 들으면요, 얼마나 쏠깃한지. 그리고 다단계의 특징이 친구 데려오라는 거 아니에요. 친구. 그래서 자기 형제도 데려가고 친구도 데려가고 친한 친구일수록 더 잘 오잖아요. 야, 네가 친구인데 그것도 한번 못 가주냐고. 한번 들어가면 잡혀갖고 못 나와요. 너무 안 된 거이죠. 잘하려고 하는 건데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달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돼요. 잔소리만 하니까 듣기 싫지만은 밤에 자식이 자는데 그 머리맡에서 중얼대면서 하는 그 기도를 듣는다니까요. 들어요. 아이들에게 조그만 메시지 포스터에 적어놓은 오늘의 말씀 성경구절 한 구절 아이들이 안 보는 것처럼 본다니까요. 요즘 SNS 뭐 잔소리 보내지 말고 집에 일찍 와라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말씀을 한번 보내보세요. 안 보는 것은 지나가죠. 이런 걸 보내냐고 지나가죠. 근데 그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내가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밌게 듣던 그 말씀 기억난다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을 잘 세우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유럽 교회가 그래서 문 닫은 거 아니에요. 한국 교회는 그러면 괜찮습니까? 한국 교회 주일학교, 유초등부 주일학교가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없습니다.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귀해요. 또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게다가 조금 있는 아이들도 교회 오는 걸 그냥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들도.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금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말씀처럼 그 밀라노의 감독이었던 암브로시오스 감독이 있었는데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와서 울었답니다. 우리 자식이 왜 저런지 모르겠다고 울었대요.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아들이 어거스틴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수도 하고 했는데 막 예수 믿는 어머니 입장에서 볼 때는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개차반으로 사는 거예요. 뭐 이상한 종교도 믿고 막 아무 여자하고나 살고. 그때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해준 말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가슴에 담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 없이 오는 우리 청년들을 양자로 삼아서 입양해서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안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 아이들의 모델이 되야 됩니다. 발판이 되야 됩니다.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하죠. 그런 중심을 가져야 됩니다. 건국대 유태현 교수라고 유명한 교수가 있었는데 그분이 유대인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직접 히브리 대학 가서 공부하고 온 분인데 그분이 쓴 많은 그 유대인 교육법이라는 책자가 많이 있어요. 워낙 옛날 분이라서 그렇긴 한데 그 내용이 뭐냐?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손목에도 메고 미간에도 메고 그 문설주에도 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공부 열심히 해라. 착하게 살아라. 야, 돈을 좀 아껴 써라. 온갖 말 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 말 안 합니다. 귀한 걸 알면서도 그걸 말을 못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속에 살도록 훈련되어집니다. 정말로 그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 되면 되겠냐?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이사야 58장 12절처럼 되길 바랍니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내게서 날 자들이, 자녀들이잖아요. 후대들이잖아요.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저는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 다 세워주고 살리고 무너진 것을 다시 다 일으키고 집안 먹고 지 잘 살면 됐지. 그것도 뭐 나쁜 말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세계를 살리라고 말하는데 너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부 다 자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되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나는 나이 많으니까 빠지고 나는 뭐 집이 머니까 빠지고 나는 많이 했으니까 빠지고 빠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빠질 사람이 잔치집에 가서 당신은 나이 많으니까 오지 마시고 당신은 뭐 집도 먼데 오지 마시고 아니 당신은 뭐 여태까지 많이 다니는데 오지 마시고 기분 나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아니 누가 뭐 사람을 세우랍니까? 사람에게 밥 사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꾼들하는 거죠. 우리는 살아 호흡 있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게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가 아직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손잡고 교회까지 데리고 오는 게 엄청난 일이에요. 어떤 분들은 정말로 자기 차에 자기만 타고 오더라고. 아니죠. 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아직 신앙이 없는 사람 가서 데리고 차에 태워서 와야죠. 어떤 분은 전도해놓고 애기 엄마니까 아침에 뭐 예수다 이제 믿는 사람이 잘 오겠어요. 그리고 애기 있는 분들은 애기를 또 씻기고 뭐 이렇게 해서 와야 돼요. 그리고 뭐 집안일도 많잖아요. 아침에 일찍 그 집에 가서 빨래 다 해주고 청소 다 해주고 애 씻겨가지고 업고 딱 데리고 와버려. 엄마가 따로 오겠어요 안 따로 오겠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뭐 남 종로로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우리가 복음하는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복음화를 위해서 써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고 언변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음화를 위해서 나를, 내 언변을, 내 지식을 써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 뭐 휴대폰에 전화번호 확 많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많은데 복음 전하는 사람 한 사람 없겠어요? 그 많은 인맥도 하나님이 내게 복음 전하라고 복음화를 위해서 써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전도 대상자 기도 제목 삼기 위해서 한번 적으라면 3명을 못 적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써야지. 계셔서 좀 말씀드린 건데 갈본사님이 천호동에서 복음 전한다고 가게를 열고 몇 년 하셨나요? 몇 년 하셨는데 며칠 전에 한번 전화가 왔어요. 왔는데 내용인즉슨 그 옆에 어떤 분이 있는데 뭐 다른 교회를 다니는 분이에요. 근데 자기 아들이 있는데 이제 소방공무원에 합격을 해서 교육을 가기 전에 좀 말씀 좀 전해달라고 연락이 왔더래요. 할렐루야죠. 여태까지 훈련받은 거 다 어디다 쓰겠어요? 훈련받는다고 돈 많이 냈죠? 목사님 저도 부담이 되더만은 얼마나 많이 훈련받으러 다녔어요. 아 그거 언제 써먹을 거예요 그거. 아니 그거 가르쳐달라는데 30대 이제 30대 청년을 좀 말씀 좀 전해달라는데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셨다니까요. 우리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중앙아시아를 놓고 기도합니다. 복을 많이 받을 겁니다 여러분. 왜? 헌신이 많잖아요. 우리가 하는 헌금 하나가 절대로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냉수 한 그릇 두고 상을 잃지 않는다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드리는 선교 예물이 어떻게 그냥 떨어지겠어요?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이 4개 줄로 재어준 구역이거든요. 10편 16편 6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4개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곳이 4개 준 구역이에요. 우리 교회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는 강일동에 교회를 짓고 있고 얼마 있지 않아서 며칠 있지 않으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강일동 리버스 6,600세대가 들어온다니까요. 지금 5단지는 짓고 있죠. 저 3단지는 지으려고 이미 계획이 끝났어요. 저기 한 1,400세대 정도 들어옵니다. 신혼부부들과 청년들을 위한 아파트가 들어와요. 다 들어오면 한 6,600, 전에는 내가 세봤을 때 6,660세대더라고. 뭐 그새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로 지어준 구역이에요.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현장에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 가만히 있어 보면요, 미사 지고 있는 아이들이 학원 간다고 들락날락 그래요. 들락날락. 경기도인데 서울로 왔다 갔다 하더라. 우리 동네 교회 앞으로 왔다 갔다 왔다. 왜 그런 줄 압니까?
그 동네는 학원이 없어. 학원 가려면 한참 전 나가야 돼. 교회도 없어. 거기는 무슨 교회가 있어요? 신흥교회가 있죠. 신흥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로 지어준 구역이에요. 현장에 일할 사람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피하지 말라. 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는데 콜링하는데 못다한 척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뭘로 거둬요? 예, 인상 찌푸리면서 아이고 다 했다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기쁨으로 열매를 거둔다니까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게 요즘 사람은 실감이 안 나요. 뭐 쌀집에 가면 쌀 다 있지, 뭐 마트 가면 쌀 다 있는데 무슨 기쁨으로 뭐 곡식단을 가지고 나하고 뭔 상관 있어? 내가 농사 짓냐? 이렇게 하죠. 몰라서 그래요. 이게 뭐 수천 년 전에 써있죠. 이 다윗 시대라는 게 지금으로부터 한 2,700년, 600년 전의 얘기니까 실감이 안 나는데 지 농사 안 지면 지 먹을 거 없는 거예요. 이 시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심히 씨를 뿌리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씨를 뿌리면은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 기쁨의 열매를 거둔다. 맞습니까? 네. 그게 제가 꾸는 꿈입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현장 전도하는 제자들이 일어서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아동센터를 놓고도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저거 하는 거는 돈 들여서 하는 거예요. 교회가. 저거 하는 거는 다른 목적 하나도 없습니다. 저기서 우리가 10원 한 장 뭐 이익 볼 거 없습니다. 순순히 복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물론 아이들을 잘 도와주는 거고 가정을 도와주는 거지만은 복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법인을 이제 만들 건데 뭐 만든다고 말만 해도 아직 못했는데 그건 시간이 안 돼서 못하는 거예요. 지역아동센터 인가 받고 나면 바로 이제 법인 설립 시작합니다. 그거 뭐 하는 목적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복음 때문에. 뭐 법인에 뭐 이사장 한다고 폼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복음화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함께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하는데 여기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 모든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모든 시대를 통틀어 문제없는 시대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스도로 끝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의 축복을 꿈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보좌의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그 임마누엘의 신앙 고백 꿈꾸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는데 할렐루야! 너희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겠지만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